마태복음 27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우리 차절씩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예, 다 찾으신 줄 알고요. 마태복음 27장 11절로 26절까지 말씀 한 절씩 나누어 교독합니다.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정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하니,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믿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를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예배의 시간에 또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고 또 기도의 제사를 올려드리며 특별히 이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정해진 말씀을 통하여서 또 주의 뜻을 헤아리고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면서 사는 인생의 모습들이 다양하죠. 그런 어떤 면으로 보면은 크게 다양하다고 할 수 없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인생 혹은 예수 믿지 않는 인생,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두 가지로 한번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마치 뗏목을 타고 살아가는 것과 같은 그런 뗏목 인생이 있고요, 뗏목 모르는 사람 없는 줄 압니다. 이 사람들은 그저 강물이, 이 물결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정해진 길을 알아서 그 길을 따라가는 그런 길목 인생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뗏목 인생, 길목 인생 다 같은 인생을 살지만, 그러나 우리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인생은 어떤 판단과 또 어떤 종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런 내용을 가지고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은 그런 뗏목 인생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본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이제 신문을 당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당시 이 유대 지방을 다스리고 있던 그런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입니다. 어떻게 보면 로마로부터 전권을 쥐고 이 유다 지역의 모든 행정적인 일들을 하는, 혹은 또 사법적인 절차를 또 감당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총독 빌라도인 것이죠. 앞서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또 서기관과 같은, 또는 장로들과 같은 백성의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예수님이 어떤 일을 당했는가라고 하는 건 말입니다. 밤낮 새도록 신문 아닌 신문을 당하면서 채찍질 당하고 맞고, 그러면서 결국은 예수님께 짊어지운 그 죄목은 신성모독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참남하다,
하나님 앞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 하지 못할 말을 했다,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신성모독죄로 사형 판결을 이미 내린 상태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그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총독 빌라도에게 넘기는 것이죠.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몇 가지 중에 가장 먼저는 어떻게 보면은 로마 정부의 그 시책 때문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로마 정부가 각 나라를 정복해가면서 그 나라의 총독을 파견하면서 그들에게 있어서 사법권을 빼앗아갑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뭐 일정한 부분은 그들이 있는 관습이나 법에 따라서 의율 하도록 하지만은 그러나 사형만은 그 백성들에게 주지 않고 자기들이 주관하겠다 그럽니다. 그럼으로써 뭘요? 자기들의 권위를, 로마 정부의 권위를 높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정책에 따르다면은 우선 사형 집행권이 오직 로마 정부에 있기 때문에 그 정부를 이제 대신하고 있는 빌라도 총독에게 보내는 것,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그런 로마의 시책과 예외되는 그런 규정들 혹은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자주 보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말씀에서도 보면은 여러분 잘 아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을 데려와서는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여자를 어찌할까요? 얘기하잖아요. 가늠하는 현장에서 잡힌 그 여자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의 그 율법에 의하면은 현장에 잡히면 우리로 얘기하면 즉결 처분인 것이죠. 바로 그 자리에서 사형을 언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돌로 그 여자를 쳐 죽이려고 돌 하나씩 혹은 두 주먹에 두 개씩 이렇게 들고 나와서 딱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보는 그런 장면들을 연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들이 돌을 가지고 온 것은 여자의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가져온 거예요. 사형을 그들이 행한단 말이죠. 그와 같이 또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뒤에도 역시 유대 사회에 사형이 집행된 장면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에 의해서요. 어떤 장면입니까? 유명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바로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그 현장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참남한 말을 했다. 그런 말들로 인하여서 그 사람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던 돌들을 누가 증인을 대고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그 당시엔 사울이었죠.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서 그들의 증인이 되어서 저자는 죽일 만한 사형에 해당하는 그런 언도를 받아 마땅하다, 죽여라 그러죠. 그때 사람들이 하나 없이 돌을 던져서 이 스데반을 죽이는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꼭 이 로마의 시책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들도 스스로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만약 죄가 있다면 율법의 규정대로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그런 권한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보낸 것은 또 다른 속셈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속셈이 무엇일까요? 전후 사정을 보면은 사형의 방법 때문이다. 예수님을 죽이는 그 방법 때문에 빌라도에게 보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율법에 보면은 나무에 달려 죽는 그런 판결이 없습니다. 나무에 달아서 죽이는 그런 판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죽입니까?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죠. 돌로 쳐서 하나님의 공정하신 심판 날에서 돌로 쳐서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감당하게 합니다. 그런데 로마 형 집행 방식에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십자가라고 하는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그런 형 집행 방법이 있단 말이죠. 이것은 곧 로마의 반란을 일으키거나 또 사회에 아주 극악한 그런 어떤 이 짓을 한 그런 행동을 한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그야말로 반사회적인 행동을 한 사람들을 죽일 때는 이런 십자가형을 통하여서 죽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 주위에 모여있는 사람이나 또 사형 집행을 하는 그 현장에서 뭘 가르치는 겁니까? 이렇게 로마를 반란해서는 이 죽음을 죽는다. 가장 비참한 죽음이죠.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이죠. 단순간에 죽는 죽음이 아니라 몇 시간씩 나무에 매달려 있으면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서 그 죽음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런 죄는 절대 짓지 말아야 되겠다. 어떤 형벌에 대한 그 보상을 세상 가운데 혹은 사회 가운데 던지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죄 져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형벌 방법이 바로 이 십자가 형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면서 이 예수는 그냥 돌에 쳐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할 때 가장 저주스러운 그런 죽음을 죽게 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판단한
그 과정 가운데 결과 가운데서 이제 빌라도로 보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명기 말씀해 보면은 23장 22절과 23절 사이에 보면은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즉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은 그냥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만 나무에 달려 죽는다.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도 나무에 목매달아 죽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유다인들이 저 자는 정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혀를 차면서 그 자리를 지나가거든요. 그와 같이 아마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을 처분하기 위하여서 가장 극악한 그 죽음과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아 죽는 그 죽음을 연출하고 싶어서 이 총독에게 빌라도에게 보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이 예수님을 죽임으로 인하여서 처단함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혹시라도 있을 모를 그런 소요, 예수님을 왜 죽이냐, 뭐 예수님 나중에 보면 십자가에 다 못 박으라 그랬지만은 그 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 사주여에서 그런 일을 하지만은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예. 그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두고 야 당신들 그러면 되냐, 공회원이면 다냐, 그런 식으로 혹시 소요로 생길까 봐 하는 그런 마음의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죽이지 말고 로마 정부로 넘겨서 빌라도 총독이 판결하고 그 판결을 따라서 십자가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이렇게 결론을 났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 제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 대강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장로들과 그 사내들인 공회를 채우고 있었던 그 공회원들을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살펴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보면 대단해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또 어떻게 보면은 대단한 대단한 권세를 부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죄 없으신 예수님을 그 앞에 놓고는 그냥 죄인으로 만들어서 그냥 로마 총독에게 보내어서 죽일 수 있는, 이 죄인으로 어떻게 판결할 수 있는 그런 무지막지한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었죠. 다시 말씀드리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었단 말입니다. 혹은 서기관들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하는 일들을 보니까 그들은 옳은 길을 따르기보다는 시류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시류라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하고 자기가 이익이 되는 그런 시류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과 그 행동의 기준이 아니라 오직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목표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옳은 길을 가지 못합니다. 의의 길을 가지 못합니다. 오히려 의와 옳은 길을 그 반대편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었죠. 이 사람들이 두려운 것은 뭐냐 하면 충분히 진리를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들을 그들이 미루어 짐작하고 또 성경을 붙들고 보면은 예수님 말씀이 옳구나, 옳다, 오히려 인정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었을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왜곡해서 죽일 자로, 상에 합당한 자로, 이 신성모독을 하는 그런 자로 만들 수 있는 이런 사실들이 굉장히 두려운 것이죠. 말씀을 안다, 성경을 안다 하면서 결국은 진리의 길, 옳은 길을 따르지 않는 이 사람들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가운데 가는 거죠.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경계를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차라리 모르면, 몰라서 그런다고 하지만 알고도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경계해야 될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중요한 인물이 누구냐 하면 우리가 본문에서 여러 차례 보았던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 사건의 전모를 처음부터는 모른다 할지라도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혹은 진행되는 모든 일들을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전모를 아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그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어떤 기득권을 빼앗길까 봐 시기해서 혹은 그 진리에 반하여서
그들이 믿는 종교, 그 사람들이 말할 땐 종교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신앙에 있어서의 그 진리에 반하여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런 사실을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누가요? 이 빌라도 총독이 알고 있다는 얘기죠. 아, 이게 이래서 이렇구나. 그런 전모를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그의 아내까지 그 당일에 사람을 보내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 옳은 사람에게, 죄 없는 사람이란 뜻이죠.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해서 애를 많이 태웠습니다. 내가 괴로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당신이 혹시 저 옳은 분을 어떻게 잘못할까 봐서 내가 꿈속에서 많은 애를 당했습니다.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런 말까지 듣고 빌라도가 그 자리에서 판결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 종교지도의 그 시기에 의해서 무려 사형이라고 하는 그런 판결을 얻기 위해서 보내어진 이 예수를 볼 때 이 사람은 내가 이 법에 의해서 볼 때 무죄하다, 죄가 없다, 전혀 죄가 없다, 그리고 석방해서 보내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자기도 시기에서 그런 줄 알고 죄가 없는 줄 압니다. 심지어 자기 아내가 보낸 그 전가를 통해서 이게 그냥 사람 사이에서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 사람도 깨달아 알게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유대인들과 타협하죠. 기껏 생각한다는 것이 명절에 죄수한 사람, 6월절이 되면은 이제 죄수한 사람을 석방하는 그런 전례에 의지합니다. 아, 내가 이런 꾀를 한번 내보면은 저 사람들이 뭐 무죄한 이 예수님을 설마 죽이자고 하겠나? 그 중에서 제일 극악한 반사회적인 바라바를 내세우면은 분명히 예수님을 석방하고 이 바라바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자 그럴 거야. 그런 자기의 얄팍한 계산 안에서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석방하지 못하고 그 둘을, 예수님과 바라바, 이 두 사람을 이 사람들 앞에 세우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그렇게 묻는 거죠.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처음부터 아닌 건 아니다라고 유대인들에게, 종교주들에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은 비록 어떤 소요 사태나 이런 것들을 예상할 수는 있었겠지만 처음부터 그 일들에 자기가 예방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들 다 전부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에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자기의 능력 안에 군대가 있으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그것을 타협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점점 일이 힘든 지경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무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라바를 놓아달라 얘기합니다. 전혀 이 빌라도가 예상치 못한 답이 없죠. 빌라도가 예수가 죄 없다고 그들에게 항변을 해보지만은 어떻게 이 죄 없는 사람을 죽이자고 하느냐? 바라바는 봐라. 너희들도 알다시피 사람을 몇이나 죽였냐? 반사회적인 일을 통해서 마땅히 너희들 죽이자고 지금 감옥에 보내놓은 것 아니냐? 오히려 밀란을 걱정할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빌라도는 상황에 밀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고 맙니다. 이런 이제 빌라도를 통하여서 역시 이 사람도 뗏목 인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자기 손해보지 않도록, 자기 입장 살펴서 자기 입장에 손해가 되지 않도록, 아, 내가 이 유대인과 잘 타협해야 로마 정부와도 내가 좋은 결과가 있겠지. 세상을 살피고 자기 입장과 자기 안위를 살피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다시 살펴볼 것은 바로 무리들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이 무리들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계실 때 무슨 죽일 만한 그런 일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들 가운데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실 뿐만 아니라 구약에서 예언되어졌던 그 수많은 이적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분이지 않습니까? 나병 환자들을 고치시고 또 안전병을 일으키시고 그야말로 사람의 손을 어찌할 수 없는 그 사람들에게 그 모든 병에서 놓임을
주시는 그 일을 하실 메시아라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증거해서 보여주신 분이 아닙니까?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속히 구원하소서, 이런 환대를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에게 무슨 악한 일을 행하고 무슨 죽을 만한 짓을 예수님께서 하셨단 말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의 십자가를 못 박으라, 그렇게 외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를 보니까 이유가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20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2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게 하자 하였더니, 바로 산헤드린 공회원들을 비롯해서 그 종교 지도자들이 뒤에서 사주를 넣은 거죠. 몇 사람을 앞에서 큰 소리 치게 만들고, 뒤에 있는 사람들은 야, 이게 무슨 이유가 있어서 저렇게 큰 소리를 치나 보다, 뭔가 예수님께서 큰 죄가 있는데 우리가 모르는 그 죄가 있나 보다, 그래 예수님이 죄가 있나 보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렇게 크게 소리 지르고 죽이라고 하면 죽일 만한 죄가 있는 거지, 우리가 몰라도 우리가 같이 동의하는 게 맞잖아.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그 말의 의미 또는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두 번 생각하지 않고 그 사주와 선동에 의해서 나가 예수님을 죽이자 그러고 있는 거죠. 이 당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어른들입니다. 그 사회를 책임지고 담당하고 있는 지도자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당장에 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말 한마디면 그 사회가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고 저렇게 움직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가자면 가고,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하나님처럼 그 사람들이 그냥 이끌어가면 가는 대로 가는 그런 힘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람들의 뜻과 달리 행동을 하게 되어지면은 무슨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을 가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잡혀서 신문을 받는 이 예수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서 밤새도록 신문하고, 또 지금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게 만드는 그 힘 있는 그런 대제사장과 장로들 편에 서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판단한 것이 바로 사주받은 사람들의 그 판단인 거죠. 무슨 예수님에게 따로 원한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뭐 오병이어의 기적 때 남들 떡 2개 받을 때 내가 하나밖에 못 받아서 그런 원한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사주, 어떤 사주입니까? 힘 있는 자의 사주를 받고 난 뒤에 혹시라도 내가 무슨 불이익이라도 당하지 않을까, 이 말 안 들으면은 나중에 내가 저 사람들에게 어떤 해코지라도 당하지 않을까, 안갚음이라도 당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대제사장과 장로 편에 서는 것을 더 좋을 것으로 판단한 거죠. 그야말로 물결이 흘러가는 대로, 시류가 가는 대로 자기의 생각과 의지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어떤 삶의 지표도 없이 그냥 흘러가는 거죠. 뗏목 인생이집니다. 이 무리들도 결국은 옳은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저 주변 상황과 형편을 따라서 흘러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결과로 결국은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십니다. 물론 그 결과뿐만은 아니겠죠. 그래서 그 상황에서 보면은 그 사람들로 의해서 누가요?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같은 산헤드린 공회원, 힘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또 빌라도 총독과 같은 이런 우유부단하게 자신이 엄연히 아닌 줄 알면서로 그냥 타협을 위하여서 그냥 가던 길 계속 가는 이 총독 빌라도로 의해서, 그리고 무리들과 같이 힘 있는 자들의 사주를 받고 정작 그 일이 무슨 일인지도 알지도 못한 채 그냥 내가 해코지나 당하지 않자, 앞으로 해나 당하지 않자, 그래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장면들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이와 같이 뗏목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합작품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 되신 말씀들이 때로는 왜곡되어지고 우리 가운데 참 진리로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바로 이처럼 뗏목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신자들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2말씀이 없습니다. 혹은 3말씀, 물론 없지요. 한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 성경에서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진리로 깨닫게 만드시고 아멘하게 만드시는 성령님의 말씀 외에는 우리에겐 다른 말씀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다른 그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 이 진리 앞에 서게 될까요? 마치 뗏목처럼 나는 시류를 따라가야지. 그런 신자들이 왜 교회마다 있게 되는 건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 가운데서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어졌지만 우리에게는 또 예수를 욕되게 하고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들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어떤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참 진리 대신 이 말씀을 말씀대로 받지 않을 때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은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처럼 뗏목 인생을 살아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뒤에서 사주하고 또 옆에서 그냥 그 일에 동조하고 방주하며 그 일들을 같이 감당했던 것 같이 말입니다. 우리의 눈을 부릅떠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대는 참으로 물질이 없어서가 아니라 세상에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교회에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처럼 말씀이 없어서 메말라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정말 마음 아프게 가슴 아프게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류를 따라서 뗏목 인생을 살고자 하는 그런 신자들 때문에 진리가 보수되지 못하고 진리 앞에서도 여전히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오직 사람의 냄새와 사람의 소리들만 아우성치는 그런 교회들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다른 교회보다도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밝혀 깨달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하나 같습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었지만 옳은 길로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앞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 그 제자들이나 또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와 같이 무엇이 옳은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진리이고 그를 따르는 것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옳은 길로 가지 못하죠. 뭐 때문에요? 시류 때문에. 시류. 예. 세상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내가 혹시라도 소외될까 봐, 혹시 나만 저 사람들과 같이 못 잘까 봐, 세상 가는 것 옳은 길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혹시 나만 왕따 당할까 봐서, 뭐 요즘 아이들 하는 얘기로 왕따 당할까 봐서 진리를 보수하고 주님의 말씀을 쫓기보다는 시를 따라 뗏목 하나 흘러가는 대로 그냥 따라가고 있는 거죠. 옳은 길이 어떤 길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고 따르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충분히 하나님은 우리가 물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어떤 길이 진리의 길이고 바른 길이고 옳은 길입니까? 묻고 그 답을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너희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뢰면 하나님은 감사한 그 하나님의 답을 날마다 우리 가운데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께서 정죄되고 이제 십자가로 끌려가게 되어질 그 장면을 보면은 이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누군가의 생명을 두고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대단해 보입니다만은, 그러나 그들은 다 진리 가운데 서지 못하고 시류에 영합하는, 자기 목숨 보존하는 데만 관심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는 길은 성경에 충분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로 갈까 궁금하시나요? 전혀 궁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만 펴면 그런 사람들이 가는 길에 대하여서 자세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놓고 또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말씀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4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은 악인들은, 여기서 말하는 악인들은 그냥 뭐 죄나 짓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악인들을 얘기합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어떻게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까? 말씀을 그 심령 가운데 두고 살아가지 아니하며,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직 바람에 나는 개와 같도다. 말씀이 심령 가운데 차 있으면은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어디 가도 내가 있어야 될 자리 혹은 있어서는 안 될 자리를 구분해서 그 자리에 있습니다. 굳건하죠. 굳건하죠. 그러나 그 말씀이 없으면 오직 바람에 나는 기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지 아니하고 부초와 같이 혹은 뗏목이 흘러가는 그 뗏목이 싣고 가는 인생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간 자들의 그 마지막은 결국 망하리로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압축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망합니다. 망한다는 거죠. 24절에 보면은 빌라도가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어떻게 보면 이 유대인들보다 빌라도가 이 율법에 대해서 더 좀 잘 알고 더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무죄한데 지금 죽이고 나면 혹시 이 일로 인하여서 내게 화가 미칠까? 나는 이 일에 아무 상관없다. 너희들이 죽이는 거야. 그러면서 손에 물에 자기 손을 씻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뭐 어떡합니까? 율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 하면서 그 하나님의 율법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빌라도가 하는 말에 대하여서 그 자리에서 바로 대답을 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걱정이란 말고 그 일들은 만약에 있다고 하면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려라. 우리가 다 당할게. 얼마나 무지한 말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그 저주를 그리고 우리 자손들까지 다 당하겠다고 큰 소리를 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그런 형편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이라고 세상에 가장 돈 많이 벌고 돈을 많이 가지고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백성이라는 것만 보면은 대단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간혹 있지만 아직까지 그들은 오실 메시아를 따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 자체가 벌써 자기들이 말한 대로 우리 후손들까지 다 내가 저주를 당하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당하고 있는 거죠. 가까이는 로마에 의해서 그 백성들이 완전히 초토화가 되는 일들이 또 조만간 일어나지 않습니까? 티토라고 하는 장군에 의해서 그 백성의 그 성과 함께 그 성전들이 다 회파가 당하고 훼손을 당하는 일들이 그 자손들 가운데 나타나거든요. 그러나 그 현장 가운데서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이 가야 할 길을 정하고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없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지만 그저 시류를 따라 흐르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살고 있지만 예수님 한 분만이 처음부터 정해진 그 길 쫓아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정해진 그 길이 어떤 길이었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이 아이의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들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자이기 때문에 예수로 하라 하신 그 목적과 이유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길을 가는 거죠. 그야말로 뭐 우리가 굳이 예수를 뭐 어떤 인생 이렇게 따지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넘는 이야기지만은 예수님 같은 분이 바로 길목 인생, 그 길을 따라서 어디로 갈 것인지 정하고 가는 그런 인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신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고 하면 우리도 마땅히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 가운데 위협하고 요동하고 또 우리 믿음의 자리에서 뭔가 큰 산과 같이 우리 믿음을 막는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낭망하지 아니고 오히려 시류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길목을 따라가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누구인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여러분 어느 게 더 실제적인 것처럼 보이십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이 믿음의 실제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저 믿는다 다 믿는 것 같으니까요. 근데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 난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 모습들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해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듣고 난 뒤에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순종하는 길로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길목을 살아가는, 길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같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또는 우리 교회는 뗏목 인생인가 혹은 길목 인생인가 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돌아보시는 가운데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은 분명합니다. 예수께서 가신 그 길과 같이 주님 주신 그 진리의 길을 날마다 따라 쫓아가는 그런 삶을 이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또 함께 나누게 하시고, 특별히 마태복음 27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옳은 길을 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돌아보므로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또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귀한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직 진리를 따라서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을 따라서만 살아가는 길목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